말씀 소리내서 읽고 회개하는 성경적 방법 5가지로 간략하게 나누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왜 말씀인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누구라고요? 말씀이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구약에서는 흠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예수님으로 상징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계시록 5장 6절에서도 예수님을 속죄주 어린 양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릴 때에 흠없는 순양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속죄 제물이 되어 죽으셔야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보자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흠없는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실제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질 때에 비로소 주님과 연합을 하여서 그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13절에 보시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서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으셨어요. 이것은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예수님은 피를 누가 뿌립니까? 대제사장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백성들에서 피를 뿌리잖아요. 그것처럼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속죄주 어린 양이신 대제사장이신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의 말씀 안에서만 가능하죠.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중보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이신데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영이세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만 그것이 예수님의 영이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숫송아지와 같은 어떤 행위보다 정말 진심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왜냐하면 말은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이 속사람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이 언어 말입니다. 말씀의 빛을 받아 속에 쌓인 죄를 회개하고 말씀의 생수로 채워질 때에 입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언어가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된다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합당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과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전부 헛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타락한 자아를 날마다 부인하고 성령의 통치와 가르침을 받으면서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속에서 주님의 영을 통해서 나오는 언어가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로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모든 열매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왜 입을 벌려서 꼭 소리를 내야만 할까요? 복 있는 자는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율법은 곧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묵상은 히브리어 하가 바로 소리를 내다라는 의미입니다. 소리를 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의 본질을 뜻을 깨닫고 깨달아야만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심어지게 되고 그 말씀을 마음 안에 간직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육의 음식도 먹어야 육이 배부른 것처럼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영혼도 말씀을 먹어야 힘을 얻고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은 죽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님을 가장 그 말씀을 사랑해서 다 말씀을 주야로 읊조린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야로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또 이렇게 되새김질하면서 주님과 말씀 안에서 교제를 이루어야만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혀의 힘, 권세를 주셨는데요. 그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영의 생각과 말을 하면 축복이 되는 것이고 타락한 육신의 생각과 말을 하며 살면 저주를 끌어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혀를 사용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영으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먹어야 돼요. 생각으로 먹는 게 아니라 입을 벌려서 선포해서 육의 음식도 입으로 먹듯이 말씀도 그렇게 소리를 내서 먹어줘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찬송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속에 더러운 죄부터 버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주님을 증언하는 입술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죽은 지식을 전하는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을
전하는 능력의 말씀은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 때에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입술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도 묵상이 하가죠. 그냥 눈으로 읽어가지고 생각이 아니고요. 소리를 읊조리고 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길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말씀의 빛을 받고 죄를 드러내 주시는 대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고 성령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만, 그래야만 예수님의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길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선포를 해야 합니다. 늘 말씀을 먹고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그렇게 말씀을 주야로 선포하고 늘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할 때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림으로써 영혼의 참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성령께 레마로 받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언제나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게 되고 그 속에 있는 말씀으로 또 이 육의 자녀, 영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에 새겨진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부지런히 육적, 영적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앉고 눕고 일어나고 길을 갈 때에도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도 아니하고 나서 그냥 그저 지식으로 배운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것은 서로에게 아무런 전혀 그 유익이 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라고 책망하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죄부터 회개하고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아서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는 가운데 경험된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회개도 하지 않고 더러운 마음과 행실로 전도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어서 도리어 화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먼저 우상과 같은 모든 소유를 버리는 그런 회개를 하고 하나님부터 권능을 받고 주님께 가르침을 받은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에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영혼들을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로 가장 보배로운 입술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잠언 20장 15절에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포벤이라. 지혜로운 입술. 우리 입술이 지혜로우려면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성령님이 입술을 주장하시고 사용하셔야만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죠.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의 금과 진주와 같이 귀하고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많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은 꽃과 풀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오직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말씀만 영원히 남게 되고 영생복락 누리는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말씀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고 반대되고 대적하고 죄를 짓는 것들은 전부 회개해서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죄로 망가진 영혼을 고치고 평강을 주시는 것이 입술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영혼을 재창조하는 데 있어서도 입술의 열매로 창조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내 입술이 그러면 되게 하려면 내가 먼저 말씀을 선포해 드려야 돼요.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그 마음의 땅에 믿음의 말씀의 씨앗이 심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을 선포해서 영혼을 재창조하는 지혜로 입술이 가장 귀한 보배임을 깨닫고 주야로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넷째로 말씀을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 받는 사람이 있고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는 머리는 혼의 지식으로 받은 죽은 말씀이라면 마음을 열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은 산 지식,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받은 말씀이 의에 이르고 또 믿음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내가 하는 말이 있고 성령을 통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으로 받아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소리내서 먹으며 회개하면 의에 이르고 결국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요. 다섯째로 구원의 목적,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가득 채워서 새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새 언약을 구약에서도 다 예언을 해놓고 있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해주시는데요. 새 언약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여 지켜 행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재창조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지요. 똑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나오고 다른 곳에도 나오는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예레미야에게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고 했고, 또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내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고 했는데 같은 의미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심어지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열고 마음 안에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떠올려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찬송의 그 열매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모신 영혼들을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성전을 세워가는 것과 같습니다. 성전의 완공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완전한 연합을 이룰 때에 비로소 하나님 말씀과 영광으로 충만한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의 연합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목적은 예수님의 신부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초점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에 맞춰 있지 않고 오직 나에게만 고정되어 있다면 저주에 묶여진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생명을 얻는 좁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나를 포기하고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 옆으로도 그냥 눈을 사방으로 뒤웃거리고 뒤를 바라다 과거를 연연하고 바라보지 말고 오직 푸들이랑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다 봐야만 좁은 길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기도해서 회개할 때에 내가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될 때에 성전이 되는 것이죠.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꾸준한 회개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렇게 5가지로 나누었는데요.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의 빛을 받고 그 죄를 성령이 보여주대로 회개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하시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새 언약을 성취하여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목적을 잠시도 잊지 말고 끝없이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미혹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